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알기는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과 제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이루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믿는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믿는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의 친절한 발행한 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 믿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당연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거리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힘은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이땅 혈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으로 나가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향하고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가다루네. 주의 문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다른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멀고 모른 길도 너나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의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하시고 주고 먹는 날 사모하려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힘은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이제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즐거운 백성에게 복음을 빛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복음을 빛비춰라. 새로운 맘 밝게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이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날 밝게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삶을 넘고 흘러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맘 밝게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성한 무엇이나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을 부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남녀종 아들딸들 이렇게 아버지 귀한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은택을 주셨사온디요. 한 심령도 거저갔다 거저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인격적인 주님을 깊이 다시 한번 경험하고 증험되는 아버지 축복의 증거를 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에 아버지 참으로 이제는 hul벗고 굶주리고 소외당하며 제약으로 멸망으로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인생들을 저 안악하고 강팍한 인생들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 아버지 구원할 때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질이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역전 반전돼서 복음의 나팔수로 세워지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 새봄에 아버지 생명들이 움트는 이 계절에 하나님은 사순절 아버지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홀로만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천문천사 불말과 불병을 동원하시며 이 지역에 참으로 이제 예수말을 되게 하시되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말을 되게 하시고 빈자리가 너무 많사온즉 비참한 발걸음들 재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소속된 하나님의 권속들과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인생들 그리고 우리 떨어져 있는 각자의 가족들 같은 애 같은 복이 7배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도우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지역에 들을 낀 자 듣게 하셔서 이곳에 발걸음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버지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도우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부르시고 우리 사공 미숙목 권사님께서 우리 대표해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많은 성도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귀한 자리에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 초청해 주셔서 많은 양들이 하나님 주님을 삼하는 그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아버지여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믿음이 없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나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내 가정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아버지 오늘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아버지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아버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하여 아버지 구하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뜻이 계신 줄 나오니 뜻이 계셔서 모아주신 줄 나오니 주간 영혼들을 모으신 줄 나오니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야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아버지 주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맡겨진 양무리들을 잘 인도하고 이끌어가며 한 생명도 아버지 객길로 빠지는 일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거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온과 아버지의 영이 갈라 쪼개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에 박히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귀한 시간 이곳에 온 것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듣는 이나 말씀을 전하는 이가 다 한 가지로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두고 온 가족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도 우리의 한 가지로 아버지 같은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기억하시고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봉사가 잘 되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졸거나 아버지여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과 아버지 기도를 사모하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9면입니다. 하고리는 나옵니다. 오늘 얼마나 인재가 강한지 막 제가 구름에 붕붕 떠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인제 진짜 강했어. 안 그래도 발음이 잘 안 되고 발음이 잇몸 사이사이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구름에 붕 떠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세 나는 못 뽑게 되는 일을 사람들에게 내보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보라 위하여 날마다 이민이라는 성령문에 있느니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보궐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 하여 알아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3월이 이제 첫 주 이번이 첫 주잖아요. 3월을 내 것으로 당신의 것으로 만듭시다. 시작. 3월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듭시다. 3월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듭시다. 3월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듭시다. 인사가 참 특이하네요. 각자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오순절 지난번에 2장에서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어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6월절 지나서 이제 그 디아스포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돌아갈 수가 없었죠. 금방 돌아오니까 50일 만에 이제 6월절이니까 있을 때 갑자기 사람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언어가 이제 바뀌었다고 했죠. 흩어졌던 언어가 모아졌다고 했죠. 그런데 구약의 오순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신약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성령 강림을 인하여서. 그래서 그런데 구약에는 그때가 언제인가 오순절이 바로 이들이 6월절을 지나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언약을 했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왕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으로 이제 계약을 한 날이에요. 구약의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언약 백성이 된 날. 그리고 신약의 오순절은 뭐였다고요? 지상에 신약의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그때.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떤 데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해서 저들이 거기 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갔잖아요. 나와서 혀가 말리면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무조건 이끌림대로 했더니 그때는 이끌림대로 가야 돼요. 억지로 거부하면 안 돼요. 힘들어요. 이끌림대로 쭉 가셔야 돼. 성령의 이끌림은. 그랬더니 그 16개 나라 말로 통변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리하게 그 사람들한테 직접 통변을 시킨 게 아니라 방언하고 통변을 시킨 게 아니라 자기들은 사도들은 방언을 하고 이제 청중들은 뭘 하고 들어서 통변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듣는 귀가 열렸죠. 보는 눈도 열렸죠. 그러니까 실정박적으로 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3,00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날마다 믿는 사의 수가 더해가며 그 6가지로 서로 이제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들이 서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에 힘썼다. 그리고 유무상통, 물물상통, 니것 그러니까 각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눠주고 밭을 팔아서 구제를 하기 시작을 했죠. 이게 그 전형적인 교회의 공동체 그 생활을 보여준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 드디어 치유 사건이 나타납니다. 치유 사건. 오늘 3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10절이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4장 22절에 보면은 그 사람 나이가 40세라고 해요. 근데 그때 그 4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안진병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진병으로 창조하셨을까? 언제를 위해서? 이때를 위하여. 최초의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신 거죠. 그래서 엄마 태중에서부터 안진병이었다는 거예요. 후천적이 아니라 선천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젠가 제9시기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도를 하루에 3번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언제 일을 하고 언제 일을 해? 기도를 그럼 1시간씩만 하는 건가? 성령이 이끌림 받으면 1시간 가지고 되나요? 그렇잖아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9시, 12시,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서 기도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기는 뭐가 기온이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9시면 언제요? 이 9시면 제가 어디 가서 플러스 6을 하라고 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맞추면 제 9시면 그럼 몇 시예요? 12시. 6을 하면 아, 예. 3시죠. 3시. 3시란 말이에요.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뭐 하려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레이션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절, 2절이.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데 2절은 뭐냐면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는데 그 장애인이죠.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줘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여 날마다 미문이나 성전 문에 두는지라. 여기 이 사람의 상태가 스스로 걷지 못하는 거죠. 스스로. 그런데 누군가는 그 성전 문에 둔다는 거예요. 미문 그것도. 자, 또 성전에 문이 여러 개 있어요. 분문 그러면 뭐예요? 배설물을 갖다 버리는 거. 그 문을 통해서. 양문 그러면 양이 이제 드나드는 거. 미문은 뭐예요? 미문은 뭐 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 유승태 목사님? 미문은 뭐 하는 것이죠? 미문은 그 문 중에서 가장 말해봐요. 가장 아름다운 문이에요. 자, 길이가 23m. 그리고 그 그러니까 문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철강 같은 걸로 했는데 뭘로 쌌냐면 금이나 은으로 쌌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미자예요. 너무 희양찬란한 거예요. 은금으로 다 포장을 했기 때문에 문을 다 입혔어요. 그런데 23m면 엄청 크죠. 그래서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장애인을 그 당시에 말하는 부정한 장애인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구걸하는 안진병이 된 이 사람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은 누군가는 이 사람을 이제 뭐 하는 거죠? 부리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 소녀가 귀신 들렸는데 점을 쳐주잖아요. 점을 쳐주고 그 수술을 받아가지고 누가 있어요? 그 주인이 있죠.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부려먹은 거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행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괴로운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맞잖아. 근데 왜 괴로울까요? 제가 뭐라고 해야겠죠? 속성이 다르면 어떤다고? 부딪힘이 있다고 그랬죠. 괴로움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저 귀신이 그러니까 음성도 못 듣겠고, 그리고 어때요? 그 자매가 불쌍히 여겨지잖아요. 그 귀신만 딱 축출하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창조대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째 그러기 때문에 괴로워서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의 명언이 그 손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고 했을 때 떠나가니까 온전한 전진이 돌아오니까 점을 친다 못 친다? 못 쳐죠. 전개가 안 나왔어요. 여러분 중이나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런 그 사람들은 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생명에 의해서 이렇게 예언도 하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말씀 전파도 하게 한 것이죠. 그런 차이점, 그러니까 내용물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추측컨대 누군가가 이 사람을 종으로 사가지고 이제 돈벌이로 사업으로 부리는 것 같아. 그래서 하필이면 다른 문도 많이 있는데 미문 앞에다 뒀을까? 그림을 잘 생각을 해봐요. 미문하고 이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부정한 이 남자 40세 된 남자와 그림이 맞아요? 틀려요? 언바란스죠? 정반대잖아요. 그림에 안 어울리죠. 미문이라면
이왕이면 멋있고 깔끔하고 막 근사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영 그림이 안 맞아요. 이게 바로 힌트예요. 암시를 주고 가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암시를 주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뒀어요. 그런데 그가 그러면 이제 그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 된 자죠.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데 그 사람의 상태는 나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봤어요. 보고 그랬어요. 그럼 뭐 때문에 볼까요? 구걸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예를 들자면 만약에 고용된 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곳에 그거 동전이 쌓여야 돼. 그 당시에는 돈이 동전이었어요. 이것을 가득 채워야 일이 끝나는 거잖아요.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혼나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매수해가지고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앵벌이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혼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봤어요. 뭐 하려고? 구걸하려고. 저 사람이 오네. 그러니까 자원이잖아. 사람이 지나가야 그 사람한테 구걸을 해서 그날 뭘 채우는 거예요. 자기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 의해서 사용되는 사람도 그날에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날에 사명과 사역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매일매일 돈을 모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이 돈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과연 저 사람이 나에게 내가 구걸하면 줄까 안 줄까 이게 돌아가겠죠? 여러분 쓰리꾼들은 돈 냄새를 맡는데요. 그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안 돼요. 저도 한번 갯돈을 붙이려고 바로 계좌이체 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 안 내려고 저쪽에서 갔다가 이쪽으로 이제 500만 원 붙이려고 하는데 은행문에 딱 들어갔는데 4-5명이 탁 등치들이 앞뒤에 탁 이렇게 막는 거예요. 저는 쓰리꾼인지 모르고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 하는 거예요? 소리를 팍 질렀어요. 나도 모르게. 응? 비켜요! 시간 없단 말이에요. 이래서 어디서 그렇게 용어방에 나왔나 몰라요. 성령님이 시켰나 봐. 그랬더니 그들이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뭐다? 내 돈 냄새를 맡고 뺏어가려고 쫙 4-5명이 쫙 둘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 주목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이거 돈을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그렇게 지혜를 발휘하시길 소원합니다. 요즘에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옛날엔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마찬가지로 이들은 이 장애인은 어때요? 뭐 벌써 봤으면 이제 확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 응? 우리말로 하면 한 푼 줍쇼 그러죠. 도와주세요. 한 푼 줍쇼. 그런 식으로 했겠죠. 이렇게 구걸을 했다고 그랬어. 구걸하고 늘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있어요. 자,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뭐 했어요? 주목하여. 오늘 핵심 메시지는 주목하여요. 여기 주목하여. 원문에 보면 아테니죠.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집중해서 그러니까 열중하여 보다 응시하고 관찰하다 그런 건데 일일이 하나하나 조사하고 관찰하는 건데 어떻게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구름 위로 가려져서 안 보였죠. 그럴 때 그 남은 500문도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주목하여 자세히 쳐다봤어요. 그 동사와 같은 동사 아테니죠. 그러니까 뭘 보듯이 이들이 예수님을 승천하는 모습을 봤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주목해서 촘촘히 하나하나 조사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관점이 다르죠. 정반대예요. 자, 이 장애인은 뭐 하기 위해서? 동전을 구걸하기 위해서 돈을.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뭐 때문에 주목하여 봤어요?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지금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이 되죠. 아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이 되죠. 그동안 수없이 이 장애인을 지나갔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다녔잖아요. 다녔으니까 봤을까 못 봤을까? 봤겠죠. 근데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뭐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이 없으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겠죠. 지나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보면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지 않고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근데 왜 이 장애인을 남겼을까? 뭐 때문에? 아시는 분? 바로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서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최초의 사역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미리 하시고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최선의 때에 최상의 곳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서 이들에게 이제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가 생겨지면서 교회 공동체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 나가는지 사도들이 어떤 사역을 열어가는지 하나하나 이제 보여주기 위한 이제 그 모델로서 두 사람을 지목해서 여기다 세운 거죠. 그래서 보여진 거예요. 이미 영의 눈이 떴잖아요. 영의 눈이 떠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거 여러분 아무나 보인 줄 아십니까? 아무나 보인 줄 아세요? 영안이 열려야 보여지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면 안 보이잖아요. 가리면. 그런데 열면 보여요. 눈을 열어주면. 비늘이 벗겨지면. 사도 바울이 비늘이 안 벗겨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인들을 이단 개수라고 막 잡아들이는데 혈안이 됐고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충성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시각이 달라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의 비늘을 벗겼어요. 벗겼을 때 어떻게 됐어요? 즉시 가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단 개수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즉시 눈 뜨자마자 전했어요. 훌륭도 안 뻗고. 왜요? 벌써 주님을 영으로 만났죠. 만나서 주님의 앞에 설교를 들었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게 뭐예요? 신성모독하고 이단 개수가 아니라 진짜 진리다. 진짜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바구니 박해하니까 바구니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도망갔잖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같이 죽이려고 그래. 누가? 유대인이 배신 때렸다가 죽이려고 하고 또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그렇게 이장을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 같다고 또 이제 같이 공격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영적인 눈이 깜깜이가 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아니다. 저는 누구다? 아나니아가 그랬었잖아요.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을 눈을 안수해서 비늘을 벗겨주라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주님, 예수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냐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지금 드리고 여기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잡아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눈을 떠줍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나를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파,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릇으로 내가 쓰려고 이미 준비해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사람의 때가 있죠. 하나님한테 쓰임 받을 때도 있고 스타트할 때도 다르죠. 각자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시기와 그리고 기질과 형편에 맞게 너무